찬양하라.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짖.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은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주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7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마음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 예배와 교회의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함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사악해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이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등 선교 현지 어려움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개혁신학교 건립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일시 귀국하여 계신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백원영 원로 목사님과 신명희 사모님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 조속히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각각의 여러 가지 삶이 문제대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문제들 주님은 아시오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나음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넉넉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지금 현장 예배와 그리고 유튜브로 온라인 실황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이외에 또 녹화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다시 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곡식, 야채, 또 과일로 우리 강단 앞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데요. 헌물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때까지 4층 본당으로 가져오시면은 우리 미화부에서 그 강단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이전처럼 3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장소를 3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실황으로 또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장비를 이렇게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3층에서 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각 목장 성경 통독방을 중심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월 30일 날 우리 모든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성경 일독을 마칠 수 있기 위해서 이번 주도 다 같이 말씀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해 왔는데 계속 헌금이 계속 모여서 우리 건축 헌금은 목표했던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1,887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3만 원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비품 예산은 2,280만 원 예산 중에 1,745만 9천 원 정도가 지금 모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금액 534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또 함께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양관 이름 공모를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스티커로 투표를 했는데 홀리힐 하우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현의 숲이라는 또 이름도 같이 홀리힐 하우스와 같이 경합을 벌여가지고 했는데 몇 표 차이로 해서 홀리힐 하우스가 선정이 됐어요. 성현의 숲도 예쁘긴 한데 홀리힐 하우스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홀리힐 하우스로 선정했습니다. 홀리힐이라는 뜻은 우리 성현, 거룩한 언덕이라는 뜻이 이제 성현입니다. 제현자를 써서 그래서 영어로 하면 홀리힐인데 거기에다가 홀리힐, 거룩한 힐링이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평창 수양관이 이렇게 좀 거룩한 쉼, 거룩한 치유가 일어나는 의미를 담아서 홀리힐 하우스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이름의 공모는 우리 장희한 선교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장희한 선교사님에게 우리 소정의 작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도 교회 일정 광고를 보시면은 우리 각 전도회 총회가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올해 지금 전도회가 전혀 모이지 않고 올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려서 우리 전도회 임원단들이랑 잠깐 모여서 앞으로 총회를 어떻게 할지 잠깐 의논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각 전도회 임원들이 계시죠? 회장이 안 계시면 뭐 부회장 또 아니면 총무라도 임원들은 한번 이 자리에 본당 이곳에 모여주시면은 잠시 의논을 하고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다음 주에 12시 15분에 예배가 끝나고 2층 두란노실에 우리 교육국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허혁 집사님과 김혜린 집사님 가정에서 10월 27일 날 우리 등람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미스를 해서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허혁 집사님, 김혜린 집사님 또 몸 회복하는 일과 또 아기 건강하게 잘 자라는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난 주에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각 주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38명의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오는 12월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승리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현재는 개표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가 우편 투표가 있는데 현장 투표는 중국산 전자 개표기로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또 우편 투표는 가짜 투표지랑 그리고 또 투표용지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로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거가 만약에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주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 선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과거에 절대 군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이 한 사람에게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이 주어집니다. 정부 모든 부처에 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해임을 시키기도 할 수 있는 아주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판단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큰 결정권이 대통령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석유 시추 산업은 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석유 시추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 주의 수백만의 일자리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만 이끌게 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립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입법부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법관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면요, 2심 가서 재판부를 바꿔버리면 재판이 뒤집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는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독재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 부정선거입니다. 서슬퍼런 권력 앞에 어느 국민도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게 돼요. 언론이 말할 수 있나요? 언론도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폐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사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미리 예견을 하고서 투표용지에다가 미리 워터마크를 다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터마크가 표를 재검표를 하면서 워터마크가 없는 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정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대통령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해 온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동원해서라도 물불을 안 가리고 정권을 탈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처음 세움받을 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짐짝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요, 굉장히 얼굴이 준수하고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 자나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던 사울 왕이 왕좌에 오르고 나자 왕의 그 절대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돌변을 해버립니다. 군주제 국가의 그 왕들의 행태를 그대로 이 사울 왕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자기의 왕좌를 노리고 있는 그 반역이 일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충신이라도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언제 자기의 왕권을 노리지 않을까, 조금만 싹수가 보여도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에게 막 환호받고 있는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관리해 가지고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권력을 갖게 되자 왕위에 오르거나 왕좌에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진멸할 필요가 있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챙기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에게 점을 쳐 가지고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왕권을 잃어버려요.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아주 비참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으로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빨리 왕권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계략을 막 꾸민다든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왕위에, 이스라엘 왕위에 그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왕이 돼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왕권을 차지하고 그가 왕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신의 힘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힘의 원천을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는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기에게 계속 닥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사건들이 자기 앞에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스올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자기 앞에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어디가 아프면은 힘들면은 어떻게 하죠? 응석이 막 늘어나잖아요. 엄마 하면서 계속 막 칭얼대면서 엄마를 자꾸 찾아요. 엄마한테 자꾸 달라붙습니다. 아기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엄마를 찾는 게 인지상정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자꾸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자꾸 자기 하소연을 하고 싶어하고, 누구를 만나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서울 때, 억울할 때, 환난의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 찾아갑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내 사정 좀 들어줘 하소연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가서 도움받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요, 룻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시 동생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집안의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패가 망신한 집안에 졸지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낙향을 합니다. 거기서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들판에서 이삭 주워 먹으면서 피죽으로 연명해 나가면서 그냥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서럽다고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막 빌 붙어가지고 비굴하게 굴질 않았어요. 잘생긴 사람, 젊은 사람 남자들한테 막 추파를 던지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룻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불쌍하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일찍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혼자 남은 자기도 너무나 불쌍하고 인애가 넘치는 거예요. 룻은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살아갈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하게 하셔서 그와 재혼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 힘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쫓겨다니는 것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쫓겨다니는 생활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거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잡히고 그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주랭랑의 달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자기를 숨겨주시고 요새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막아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서 자기를 피하게 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가 발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둘러싸 버렸습니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동안에 든 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에게 갑자기 전갈이 왔어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 왕 잡히겠다고 거기 있으면 됩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거의 다 잡았는데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할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또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 왕이 단창을 집어들더니 다윗을 향해서 집어던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집어던졌기 때문에 다윗이 피하지 못했다면 단창에 맞아서 벽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난 것, 이걸 보면서 자기의 동작이 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창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힘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자기가 그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는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의 왕위가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왕권을 관리하려다가 자기 왕권을 자기가 지키려다가 그는 패가 망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는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30년 동안 몇 수십만 킬로를 운전하는 동안에 교통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면은 그건 제가 차량을 잘 관리하고 늘 안전운전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고가 날 때 보면은 방어 운전하고 자기가 운전할 때 보면 자기가 운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고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전거리 잘 유지했어요. 신호 잘 지키면서 왔는데 뒤에서 와서 그냥 쾅 박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한 속도도 잘 맞춰가지고 잘 가고 있어요. 운전을 합니다. 근데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돈, 내 자식, 내 자리, 내 가정, 이거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성과 같이 지켜주시고 반석과 같이 숨겨주시고 요새와 같이 막아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도 풀어헤친 채 울면서 요단강으로 급히 야반도주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 왕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아,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났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비루한 자여 꺼지거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을 수행하고 있던 장군들이 화가 나가지고 열을 받아서 각하, 하명만 하시면은 제가 건너가서 저자를 당장에 처단해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죠?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런 인간을 내가 저주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시므이와 맞짱 떠가지고 시므이를 처단한다 한들 자기의 왕권이 지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유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만 봐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만 주시면은 나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억울한 모습, 내 이 분통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나는 회복됩니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내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다윗 내 마음이 너무나 이쁘구나,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쌤쌤이냐, 넌 내 마음에 딱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보셨으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외로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당했던 그 핍박,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 슬픔, 환난, 두려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한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습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을 부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부르면서 피난 생활의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배신과 아픔의 상처를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을 힘은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성도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힘을 공급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잘 관리한다고, 우리가 잘 지킨다고 지켜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성실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환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다윗이 한 시대를 감당하고 한 시대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어려움의 이 시기들을 함께 지나갈 때 하나님으로 힘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귀한 물질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전도헌금, 장학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예물들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생명 구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